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이제 거룩한 의식을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전을 지킵니다. 바로 이 침례와 성찬인데요. 기독교에서 이 두 가지 성례를 특별히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침례와 성찬에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두 가지 성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고요, 둘째 주에는 침례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행하던 이 성찬식을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잠시 있다가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중단된 이후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때 한번 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주일에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 다시 시작될 이 성찬식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할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보다도 더욱 은혜 가운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에 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자, 이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러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빵과 이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빵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식으로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침례교단 같은 데서는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 때 이 빵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찬식을 단순히 상징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기억하고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 이것이 성찬식을 하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성찬은 바로 이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우리 모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고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곤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 지나면서 이제 식어지기도 하고요, 또 가슴이 냉랭해지곤 합니다. 그러고는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다시 그 멸망의 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모일 때 함께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은 다른 한편의 측면에서 보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걸 한번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분명하게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교만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좀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또 굉장히 또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요, 조금도 손해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께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거기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죄인인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저기에 달려야 할 사람이 사실은 죄인인 나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달려 돌아가신 것, 바로 예수님과 나 자신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야 바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요, 빵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또 흘리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성찬의 정신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성찬식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특별한 임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식교에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상징적인 의미, 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성찬식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굉장히 거룩한 의식이 때문에 쉽게 여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주 중요한 소중한 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분별 없이 성찬에 참여했다가 몸이 약한 사람도 생기고 몸에 병든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까지 생겼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찬이 단순한 상징 이상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성찬식 참여하지 말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때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멘트를 하고요. 또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분 우리 그 성찬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분별함이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별 있게 참여하려면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찬식 때 제가 이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든지 막혀있는 죄를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분별 없이 참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혹시 막힌 것이 있지 않는가, 죄가 있지 않는가 살피고 그런 것이 발견될 때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회개한 이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런 특별한 임재는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요. 또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대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요.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 치유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고요. 또한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우리가 낫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성찬식 조만간 다시 하게 될 텐데 이런 특별한 임재 체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 계약과 같은 것인데 계약을 넘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계약과 달리 이 언약 관계는요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이것도 언약 관계라고 이제 하잖아요. 쉽게 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계약에 구속되고 구애받으실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이런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이렇게 언약 관계를 체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잡신들을, 이 미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참 늘 불안합니다. 잡신들이 언제 어떻게 화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해서 전전긍긍하고요. 어떤 일도 그냥 마음대로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굉장히 자주 다녔거든요. 제 기억에 아마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20번 정도 이사를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자주 이제 이사를 다녔는데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사 날짜를 잡는데 늘 이제 뭘 보시는 거예요. 뭘 보나 했더니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인가? 손 없는 날에 이사하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없는데 뭐 손목이 없나 막 그랬었는데 어떤 미신 가운데 어떤 화, 저주 이런 날을 피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였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 궁합을 꼭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결혼할 때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특별히 그 큰 외삼촌께서 이걸 잘 보는 분이었거든요. 저 그 태어난 날짜와 시와 이런 걸 다 보내가지고 저희 외삼촌이 궁합을 보셨습니다. 궁합을 보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궁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이러셔가지고 아주 그거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했는데 궁합이 얼마나 엉터리고 가짜이냐 하면 제 아내와 지금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아내를 저한테 주셨다는 이것이 지금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때 궁합 따라서 이 결혼 안 된다 여기에 따랐으면 얼마나 어리석고 그런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못 하나 벽에 박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해야 되고요. 무엇 하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귀신에 딱 잡혀가지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어떤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요. 참 우리가 무엇인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그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기초한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모든 것이 끝이다, 이러고 이제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이 성찬할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할 때 그 언약은 바로 이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구약 가운데 새 언약, 신약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돌판에 새겨 주셨잖아요. 근데 새 언약 시대에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이제 했어야 되는데, 새 언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알 것이다. 여기 안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가까이, 친밀하게, 체험적으로 알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세 가지 약속이 구약 성경인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에 관해서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피를 언약과 관련해서 언급하시는 것에는 사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신 마지막 성찬하신 이때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언약의 피라는 이 말씀은 유월절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고 구원의 날,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그 유월절의 뜻은 넘어서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재앙이 넘어서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이제 칭하는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들을 듯 하면서도 결국은 어기고 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에 내려진 것이 이 10번째 재앙인데요.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지 다 죽도록 하는 것이 10번째 이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두 손을 다 들게 되었고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내려진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날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집의 좌우 문설주 또 상인방에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재앙이 넘어서 그냥 죽음을 면하고 지나간다는 이런 이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만찬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이, 그 죽음이 지나가고 그것을 죽음을 면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역시 죽음을 면하고 죄와 죽음의 그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의 피를 발랐듯이 우리 역시도 이제 그 예수님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피를 어떻게 바릅니까? 성경에 그 방법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피가 우리에게 바른 것과 똑같이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우리를 덮어주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삶의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성령님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 새 언약을 보증해 주시고요, 또한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성찬과 관련해서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찬에는 연합, 하나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몸이 같이 모여 있다고 그것이 성찬식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연합의 관계가 되어야 온전히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연합,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빵과 잔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성도 서로 간에도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찬할 때 빵은 한 덩이였습니다. 그 한 덩이의 빵을 떼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편의상 미리 잘라서 성찬식을 하고 있지만 빵을 먹으면서 그것이 한 덩이 가운데 우리가 일부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눠 먹는다. 이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 그리고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용서, 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긍휼과 자비, 이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흘러넘치고 그런 가운데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받자마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받아서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동시에 다 함께 참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됨과 연합을 또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이 성찬식에는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빵과 잔은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성찬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늘 힘써야 할 일이고요, 잠깐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일도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에게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일, 이것은 영원히 남을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찬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성찬식이 자신을 살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에 참여한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분별 없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든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바로 왜 그래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식 때 마시는 잔은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요, 삶의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렸는데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또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을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를 바로 알고요, 앞으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요, 또 성찬식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